오늘 2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시리즈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제 3월이 되었지만 저는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외부의 박해가 심해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저자가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하십시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밖에서 오는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안에서 어떤 회의가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가,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상황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괜찮을까 하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살아있고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멈춰있는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또 이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힘을 이 말씀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냐면 칼과 비유하고 있어요. 그냥 칼도 아니라 양날의 검을 가진 칼보다도 또 요즘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빛이에요. 빛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것을 정교하게 자를 때는 칼이 아니라 빛을 사용하는데 레이저나 어떤 빛보다도 날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칼이 이런 눈에 보이는 물체를 자르는 것이 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 자르고 쪼갠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과 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 곧 사람의 육체의 정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고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까지도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든 용서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숨겨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것들까지 밝히 드러나는 일이 무엇 앞에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믿음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메마르고 생명이 없으며 그래서 영혼이 곤고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졌을 때에 그래도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모스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전성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부유하고 사람들도 많고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 자체는 굉장히 풍요로워졌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멀리 떠나 있던 상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그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텐데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심지어 젊음도 갖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 줄여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호세아예요. 호세아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치욕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했고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었단 말은 뭘까요?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도덕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듣기는 듣지만 이것을 영원히 깨달을 정도로까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부유했고 편안했고 그러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 시기를 특징지어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말씀이 없어 멸망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여 아는 것도 없었고 실제로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깨닫지 못하던 세대가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풍부했으나 젊음도 있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곤고하던 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요, 또 우리들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부유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때로부터 역사상 이렇게 가장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때는 없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강의의 질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부를 위하여, 어른들을 위하여,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재정은, 직업은 각 영역에 걸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지도자들도 어느 때보다 지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할 수도 있죠.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는 많은 재물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줄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줄고 있고 교회가 위기가 아닌가라고 많이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위기라고 받아들이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유해요.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 자체도 부유합니다. 이민 사회도 물론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민 1세대들이 처음 와서 살아가던 때에 비교하면 1세대들도 또 2세들도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는 많이 안정되어서 다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할 뿐 아니라 죄를 싸워 이길 힘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읽기는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경험하여 알지도 못하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조차 않는, 읽지조차 않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는요, 겉으로 볼 때에는 전성기요,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실패한 세대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세대가 또 저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멸망하던 때 북이스라엘처럼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아는 것이 많지만 실제로 영적인 능력은 갖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괴로운 것은, 더 참담한 것은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잘 회개하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갈수록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해야 할까 말까, 이게 고민의 내용이에요. 금요 철야 기도에 가면 갈수록 사람이 주는데, 새벽 예배에 주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의 자리에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것이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용서받은 자의 감사도 없죠. 용서받을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자에게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와야 할 갈급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무기력한데, 오히려 영혼이 양날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어지고 새롭게 하는 일에는 오히려 더 무관심한 참담한 세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전성기, 우리의 삶의 전성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은 바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치욕이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무기력과 우울한 것이 끊어낼 줄을 모르고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고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내 생각은 절대 바꾸지 않을 거야, 교만함과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서 신앙적인 고민과 한계가 분명히 경험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은, 또 저도 이런 문제를 해결될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흥 집회도 다 참여해봤고, 책도 읽어봤고, 수많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고, 교회도 오래 다녀봤는데 집에 가서 며칠 지나면 다 똑같으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영적인 패배주의가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마을 사람들이랑 실랑이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의 사건을 겪으시고 내려오실 때 목격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저쪽 편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이 작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사건은 이래요. 어린아이 하나가 자꾸 귀신에 들려서 거꾸러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 능력 행하는 것을 보았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우리 아이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귀신의 문제이든 뭐이든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본 대로 배운 대로 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주여 삼창도 해봤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물러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도 똑같은 방법대로 했는데, 배운 대로 했는데 왜 귀신들이 쫓겨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아, 성경에서는 꾸짖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핵심은 방법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른 사본에 보면 이 성경의 밑에 설명이 조그맣게 나오기를,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로 잘라야 할 게 있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곤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은요, 물론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잘 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사실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정교하고 엄청난 지식을 요하는 일들이 우리 조직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은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대껴서 생긴 문제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베어야 할 때에 자꾸 부엌칼을 가지고 오니까 이게 베어집니까? 안 베어집니까? 다른 걸 주니까 자꾸 탈이 나는 거예요.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형제가 많아서 조카도 많습니다. 저는 첫 조카를 중학교 2학년 때 봤어요. 여자아이예요. 지금은 그 아이가 이제 커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중학교 때 2학년 때 첫 조카가 태어난 이후로 매해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그냥 저는 우리 집에 원래 아기가 있는 줄 알고 자랐어요. 그래서 총 조카가 9명이에요. 저희 아이까지 하면 12명의 아기들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누님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큰누님이 급하게 어딜 가시면서 저에게 아기를 맡겨놓고 나갔어요. 저희 큰누님이 저를 너무 신뢰했거나 너무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에게 맡기면서 저랑 제 친구가 집에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얘가 우유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우유를 다 먹었으니까 깨지 않을 거야. 깨지 않을 거고 자고 있으면 내가 금방 돌아올 테니까 혹시 깨면 이걸 줘. 그러면서 분유 한 통이랑 공갈 젖꼭지를 놓고 누나! 그런데 나갔어요. 저랑 제 친구랑 그래 깨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딱 쳐다보니까 조금 부시럭거리다가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남자 둘이서 뭘 하겠어요. 어떡하지? 당황했어요. 아, 누나가 이걸 주라 그랬지. 그래서 젖병을 데워왔습니다. 데워서 줬는데 조금 먹다가 안 먹어요. 이거 아니래요, 아기가. 그래서 그럼 이걸 해보자. 그래서 공갈젖 꼭지를 줬어요. 내가 몇 번 하더니 이렇게 뱉더라고요, 아기가. 이것도 아닌가 보다. 어떡하지? 그래서 막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재롱을 떨었어요, 그 앞에서. 울룰룰루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애가 시끄러우니까 너무 싫어서 막 더 소리 질러요. 얼굴이 빨개지도록. 그래서 저랑 제 친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안 되겠다, 얘가 아픈가 보다, 119에 전화해. 그래서 저는 아기를 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제 친구는 그래 전화하자 119 하고 아기를 딱 업었어요. 업었는데 딱 앉는 순간 엉덩이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그래서 아기를 눕혀놓고 보니까 기저귀가 여자애였는데 앞뒤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가니까 해결됐어요. 우리의 영혼이 복잡해서 생긴 문제들을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얼르고 달르고 하면요, 부대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자꾸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울어요. 영혼이 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하진 않습니까? 어제 제가 점심시간에 교회 옆에 있는 타겟에 장난감을 살 일이 있어서 갔어요. 급하게 가서 장난감 있는 곳에 이제 통로에 제가 서 있는데 옆에 아들 2명, 한 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1명 정도 되는 아들 2명을 가진 백인 이 4명의 가족이 이 장난감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제 걸 고르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얘기를 엿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뭐였냐면 아기가
아기가 아니죠.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가 I want it, I want it 막 이러면서 울어요. I want it. 근데 이제 부모님은 꼼짝도 안 하시고 아버님이 이미 벌써 저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No, you don't need it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사실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원해, 나 갖고 싶어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차 싶었나 봐요. 말을 바꿔서 I need it 막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옆에 보니까 뭐냐면 거기가 레고가 있는 칸이었었어요. 굉장히 큰 레고인데 이 아이가 이걸 사달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사달라고 하냐면 큰 레고 안에 있는 캐릭터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내 이거 너무 원하니까 엄마 이거 갖게 해줘.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거 하나 때문에 너 전체 레고를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너 저 레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need it 막 이러니까 엄마가 딱 그렇게 설명하고 옆쪽 칸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I need it 한 2번 하다가 이렇게 하고 엄마를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이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져야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해결할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해결되는 영혼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자꾸 다른 걸 하니까 부대끼죠. 부대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얼굴일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이런 얼굴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요 어쩌면 그 순간에도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어떤 얼굴이에요? 이런 얼굴이에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원하는 걸 가져도 그때뿐입니다.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때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 메마르고 굉장히 무기력해요. 교회에 와서 겉으로는 혼자서는 또 내가 노력하기는 또 내가 많은 것을 열심히 할 때는 이런 얼굴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이런 얼굴이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요 사람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설교자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달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쪼개는 빛,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어머니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냥 저는 정말 다녔어요. 신앙생활은 한참 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몇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예배당에 제가 한 6살, 7살 그쯤 됐었던 때 같아요. 항상 같이 앉아 있으면 어머니 옆에서 듣던 찬송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강대상 위에 목사님도 가운 입을 때만 강대상에 올라오셨고 평소에는 안 올라가셨어요.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가운 입은 목사님께서 여기 올라가셔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종을 이렇게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땅 치시면 굉장히 저도 조용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묵도하시고 이러면 이제 기도하고 사도신경 한 다음에 깨고 나면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제게 기억나는 찬양이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 찬양을 하면요 곡조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전 굉장히 어렸는데도 뭔가 평온하고 따뜻해서 찬양을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르르 잠들었어요. 원래 이게 예배 때 자는 잠이 꿀잠이에요. 설교 직전에 잠들어서 설교 끝날 때 깨어나는 잠이 진짜 꿀잠입니다. 피로가 다 풀려요. 유치원 때 지금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봄볕이 굉장히 따뜻하죠. 제가 며칠 전에 봄볕이 너무 따뜻하게 창가에 들어서 저희 아이와 함께 또 새로 태어난 아기와 함께 잠깐 봄볕을 쬐고 있었어요.
마음까지 따뜻하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봄볕이 따뜻해서 옷을 얇게 입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너무 세요. 바람이 잠깐은 괜찮은데 올해는 못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겨울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남은 겨울을 뭐가 몰아냅니까? 봄볕이 몰아내요. 이 봄볕보다 더 따뜻한 곳, 우리의 영혼의 고향, 안식처, 피난처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는 곳인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도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메마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품, 나의 영혼이 만족하는 곳, 그 따뜻한 봄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겨울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저렇게 근심하는 얼굴이 아니라 서서히 살아나서 정말로 찬양하게 될 거예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는 곳이 거기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 조금 부대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겨울이 아직 남은 것 같다 할지라도 봄볕과 같은 따뜻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주고 정리해주고 빛 가운데 나타내주는 그곳,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피난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자 되시고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말씀만으로 정말 충분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한 사람이 구약에 있어요.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이 무기력과 우울증이 찾아오자 이걸 헤어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도망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밥 사주세요. 밥. 맛있는 밥, 따뜻한 밥. 하나님께서도 밥 주세요. 밥 먹고 나면 본론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속보이게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밥 준 다음에 엘리야가 잠 좀 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재워주셨어요.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또 뭐합니까? 또 밥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잡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밥 먹고 자고 쉬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세요. 이제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그런 다음에 산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가 지나가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찾습니다. 그동안에는 여호와가 큰 바람과 함께 임했기 때문에 거대한 바람과 함께 있나 하고 강풍이 부는 곳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듯이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큰 폭풍, 큰 기적, 큰 일들,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무기력과 우울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또 교만하고 완고하여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저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중에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이라고 하는, 곧 성경 말씀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신학의 기초를 쌓았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그가 변화된 과정을 담은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젊은 날에 너무 똑똑해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는데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그렇게까지 수고하냐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호소하고 아무리 달래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죄 가운데 빠지고 고통을 받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특별한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부분에서 그는 비로소 깨어지고 겸손해져요. 참 지혜에 눈을 뜨게 됩니다. 교만함과 완고함을 찔러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앙적인 고민과 죄의 문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역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장로교 정신에 기초를 놓았다고 할 만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와 같았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굉장히 부패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만 가지고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볼 수도 없었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눌려있던 시대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루터는 이러한 중세교회의 부패,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에서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대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무엇보다 본인의 죄의 문제로도 고민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던 루터가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가 로마서를 읽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을 읽고 루터는 마음의 힘을 얻어서 신앙적인 고민에 돌파를 하게 되었고, 그게 중세교회의 어둠을 뚫는 빛으로 임하면서 개신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고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말씀만 계속 읽으면 정말 가능하다고? 왜 가능하냐면, 물건을 양날검으로 자를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부패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를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 썰어 보셨어요? 고기 썬다고 할 때 고기랑 칼이랑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고기가 내가 아무리 안 썰린다고 한들 칼에 힘을 주어서 썰면 고기가 이길까요? 칼이 이길까요? 또 이러면 고기 심줄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얼린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고기가 아무리 버텨도 누가 이깁니까? 계속 자르면 칼이 이기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무리 버텨도, 우리를 어둡게 하는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가만히 앉아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 앞에서는 누가 이겨요? 말씀의 검이 이깁니다. 칼을 이길 수 있는 고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은요, 검인데 어떤 검이에요? 살아있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을 다 자르고 쪼갤 수 있는 그런 검이라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수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로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실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봄에 봄볕을 쪼이듯이 이 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쪼이십시오. 제가 이 칼로 자르는 거 보다 보니까 이 핸드폰도 자를 때 빛으로 자른다고 해요. 빛으로. 오늘 아까 조셉 전사님이 핸드폰 변기보다 더럽다고 했는데 네 하고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쪼이십시오. 말씀이 잘라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라지도록, 모든 부대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라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쪼이는 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들으세요. 어디부터 읽지? 그냥 원하는 데서부터 읽으세요. 얼마나 읽지? 드라마 보는 만큼요. 네, 여러분 드라마 끊어서 볼 거예요. 드라마 15분 봤으니까 너무 많이 봤다, 끊어서 봐야 되겠다. 아니잖아요. 50분 보고 그 다음 거 궁금하면 그 다음 것까지 두 회도 몰아보는데 왜 성경은 3장 읽으면 끊어 읽는 거예요? 성경도 3장 읽고 5장 읽고 더 읽을 수 있겠거든. 그냥 더 읽으세요. 많이 읽으십시오.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사무엘이 그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제사장님한테 갔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런 일이 한 2번 정도 더 반복됩니다. 몰랐어요. 뭘 알아야지 됩니다. 배워야 알죠. 안타깝게도 작년 영성훈련은 지금 마감됐어요. 여러분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사분들께 개인적으로 읍소해 보세요. 안디옥교회 문턱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알아야지 돼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게 유대인 이름인지 헬라인 이름인지 이게 그리스 말인지 히브리 말인지를 알아야 의미가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유대에 있는 지역 이름인지 카운티인지 시티인지 뭘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내 화장품 살 때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여성분들의 입술이 촉촉한 이유가 여성분들의 입술이 다 이렇게 색깔도 있고 촉촉하고 마치 삼겹살 먹은 것처럼 입술이 되게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촉촉하고. 그래서 제 아내를 보면서도 립스틱,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하고 하나 더 배운 게 립글로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사러 따라갔다 옆에서 배운 게 립밤. 이건 뭐예요? 립밤. 또 있었어요. 립 라이너. 또 있었어요. 틴트는 뭐예요? 이게 코팅하듯이 바르는 겁니까? 한 번은 제 아내가 제 교회에 있는데 집에 올 때 타겟에 들러서 세안제를 사다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안제. 그래서 저는 세안제를 사러 갔어요. 뭐 클렌징 뭐가 있겠지. 딱 가서 그 앞에 섰는데 클렌저가 진짜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클렌징 티슈, 클렌징 워터, 클렌징 폼. 왜 다르죠? 여성분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의 피부와 저의 피부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리무버라는 것도 있었어요. 리무버. 이게 지금 남자분들에게는 다 저 같은 느낌일 거예요. 뭐가 알아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에게는 그림이 그려지죠. 이건 언제 써야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 뭘 알아야 들릴 텐데 성경 말씀도 해봤는데 안 들. 공부를 알아야지 들리는 거예요. 알아야지 들립니다. 여러분 작년 영성훈련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큐티 세미나가 있어요. 큐티 세미나 지금 3월 16일 수요일 저녁부터 18일까지 뭘 또 이런 걸 해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는 이런 종류의 일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영성훈련에 대해서 강조할 때도 큐티 세미나를 굳이 외부 강사를 여러분 생명의 삶에 열면 나오는 그 여성분 김은혜 사모님이 강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굳이 LA에서 초청해서 목사님께서 큐티 세미나를 하자 하는 것도 왜요?
우리의 영혼을 수술받아야겠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멸망하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과 필라델피아의 성도들이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종류의 일을 뭘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큐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친교실로 바로 가셔야겠어요? 큐티 세미나 등록하는데 들렀다 가셔야겠어요? 대답 안 하고 웃기만 하실 거예요. 제가 큐티 세미나 등록하시는 분께 지난주에 혼났다는 거 아닙니까? 절더러 여기 왜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서 있으라고 그랬겠냐? 저는 정말 등록하는 분들이 넘쳐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큐티 세미나에 등록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하시고 목장이 모여서 전도팀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만민의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막연한데요. 이건 말하자면요, 아주 다양한 나라 사람들, 아주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집이 내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을 언제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큐티 세미나 등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이런 것도 해야 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했냐면 바로 성전 정화할 때, 성전을 뒤엎으실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왜 뒤엎으셨습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부당 이득을 많이 취하는 종류의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그게 문제가 돼서 뒤엎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장사하는 장소가 문제였었어요. 장사하는 장소, 그게 어디였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가장 깊은 곳.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제사 드리는 곳.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지만 이방인들도 성전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따로 있었어요. 제일 바깥쪽에. 그리고 나중에 바깥이 마당이었어요. 마당. 그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장사를 어디서 할게요?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생명으로 살아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방인의 뜰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이 집에서 먼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도자라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좋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셨다니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죄인들이 올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더러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너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비워놔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집을 너희들의 욕심으로, 너희들 재밌는 걸로, 너희들 좋은 걸로만 다 채워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예수님이 엎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필라델피아에,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사람, 냄새나는 그 사람, 정말로 마음의 고향이 필요한 사람, 봄볕과 같은 따뜻한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오는 이방인의 뜰,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집,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먼저 수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좋아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스턴 크림 도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 도넛 한 박스를 사왔는데 딱 여니까 너무 제 취향을 저격하셨어요. 보스턴 크림 도넛이 무려 절반.
이거다 그리고 탁 집어 먹었어요. 제가 집어 먹을 때는 이제 이걸 생각한 거예요. 보스턴 크림 안에는 저런 노란 크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페이크가 있어요. 페이크. 저 안에 하얀 생크림이 들은 도넛이 있어요.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안만 봐서 몰라요. 제가 그거 딱 씹었는데 하얀 생크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준 분이 있잖아요. 맛있네요. 그리고 다 먹었어요.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 얼굴만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겉 얼굴이 울어도 우리의 영혼이 아까 그 근심하는 어린아이처럼 메말라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속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생명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나의 영혼이 보게 해주셔서 따뜻한 마음의 집, 내 영혼의 피난처, 환난을 당한 자들이 다 가서 거할 아버지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또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한 주간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힘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없이 빛 가운데 드러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수술받고 때로는 훈계받고 고침받으며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품이 얼마나 그리워. 이 아버지의 품이 정말로 그리워요. 하나님, 이런 종류의 일은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에 사람을 찾고 일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고 분주하고 복잡해져 버린 나의 영혼, 근심하고 메마른 나의 영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큐티하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그냥 귓전등만 때리고 지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음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새로워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